무역이 왕성하고 거기가 대학이 많고 그러니까 뭐가 많냐면 돈이 많고 이 학문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역이 왕성하니까 돈이 많고요. 대학이 많으니까 이 철학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그리스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의 기준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 내에 오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에 비슷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한국에서 그 진짜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종교인들의 분포도를 뽑았다고요. 그랬더니 지금 뭐 개신교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뭐 1200만 그랬다가 뭐 1000만이네 그러다가 지금 800만 실제는 뭐 750만 뭐 정말 믿는 사람은 600만도 안 된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막 계속 지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1차 조사했고 자기의 종교를 쓰는 난에다 쓰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 정도가 개신교로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설문지 조사,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만졌죠. 간접 조사. 그러니까 정말 당신은 성경이 제일이라고 믿느냐, 뭐 불경이 제일이라고 믿느냐, 뭐 쿠란이 제일이라고 믿느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를 쓰라는 게 아니고, 아니면 당신은 공자를 좋아하느냐? 당신은 그래서 그런 쭉 질문들을 써가지고 진짜 이 사람의 종교 성향이 뭐냐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치세요.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뭐 힌두교, 유교 해가지고 이렇게 비표 치게끔 만든 거였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인이 한 20% 정도가 나온 거고, 두 번째 조사에는 아예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 질문을 쓴 거예요. 당신은 그 주일날 어디를 갑니까? 절에, 교회, 이렇게. 당신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돈, 성경, 뭐 경전. 이렇게 쭉 질문을 수십 가지 써놓고 그거를 토대로 우리나라 종교인의 분포도를 뽑아봤어요. 우리나라 종교의 분포도.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가? 근데 그 결과가 앙케이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92%가 유교로 나왔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종교인들 대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막상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2%가 유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과거에 내가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배워왔던 유교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거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유교 관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고린도 교회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 철학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명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늘날의 설교를 해도 그럽니다. 그 설교를 하면 대부분 설교를 자기 생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들으세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 설교 그게 이제 원래는 성경을 해석할 때도 원래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복음서를 볼 때 복음서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다고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본이고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자 비평이 뭐냐면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 누가 듣느냐?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이 들을 걸 예상을 하고 이제 비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독자 비평인데요. 그렇게 예상한다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빼고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리스 철학대로 복음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나 우리가
1, 2, 3서를 보게 되면 나오는데 이제 영지주의, 요한복음 같은 경우,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당시에 그 플라톤의 사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기가 이데아예요. 여기가 외태의 강이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상. 여기 인간은 여기 살잖아요. 인간은 여기 살아요. 근데 천상에 살던 신이, 존재가, 영혼이 이 땅을 내려오게 되면 레테의 강이 뭐냐면 망각의 강이거든요. 내가 원래 어디에 살던 존재인지를 잊어먹게 되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이 어디로 들어와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플라톤의 사고입니다. 그러면 플라톤의 사고에 의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들이 구원을 받냐면 육체를 가혹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주 방종물로 나가가지고 더 타락하든지 아니면 아예 금욕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육체를 아주 가학을 하면 떠나게 되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이들이 원래의 이쪽에 살던 세계임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 당신이 어떤 존재였던 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그 학문이 뭐예요? 철학이라고 했다고요. 필로소피. 철학이 뭐냐면 밝을 철자예요. 밝을 철.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죠. 뭐예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뭐냐면 네가 원래 여기에 살던 존재임을 알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누구며 하나님의 아들이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원래 영지주의에는 12단계 신이 쫙 있는데 예수는 그 밑에 신인데 이 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제일 심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가현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기독교 교회를 잠깐 얘기할 때 예수가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신성과 인성이 두 개의 논쟁이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이 이긴 줄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가 신이라는 사고가 이겨요. 자, 그 사고가 이기라는 예수가 인간이라는 게 치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가 신이라는 그 주장이 강하게 지속이 되니까 영지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육체는 허상이고 환상이고, 그래서 예수는 그냥 부활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육체는 그냥 껍질을 입었을 뿐이다. 신이니까. 그래서 예수의 인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현실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현설. 그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라는 말이 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면 나중에 이제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는 거는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 중에서 잘못 가르치는 교사를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런 교사들이 교회 내에 파고들었던 거예요. 거짓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영지주의가. 영지주의 사고가 들어오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할게요.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무역이 흥행하니까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무슨 짓을 잘할까요? 음란한 짓을 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얘기는 아주 방탕하게 산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가 무역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인은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그다음에 방탕하게 살고. 근데 그게 어디로요? 교회로 그대로 들어왔다고요.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까 제가 말했대, 은혜주의.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로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계모와 잠자리라는 사람이 교회 보젓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구원과는.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죠.
그다음에 이게 잘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봐가지고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원래는 여러분은 고린도 전서 후서밖에 잘 모르시지만, 물론 신학자들 간에는 물론 전서 후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본으로 발견한 건. 그런데 가운데 전서 후서 사이에 두 권의 편지가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총 한 네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가. 뭐 그러게 되는데, 어쨌든요,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에 있었을 때 이제 바울 자신을 흠집내려는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다시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후서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기록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전체에 어떤 내용이에요? 무엇과 같아요? 갈라디아서는 결혼이니까 빨리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뭐와 같아요? 어떤 내용과 똑같아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 서신서 중에서 가장 비슷한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죠,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은 아까 터키죠. 위쪽 1차 전도여행 갔던 지역,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뭐라고요? 로마서와 똑같아요. 주로 내용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2장 16절 보시죠. 갈라디아 2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똑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한테도 막 혼내죠, 바울이. 그 장면이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에 관계되는 건데, 교회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읽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특별히 에베소 1장을 앞에서 쭉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우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은 넣어서 한 번만 3절만 읽어보세요. 우리라는 말에다가 이름을 백승용 집사님이면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승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지금 한번 3절만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일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일국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국을 택하사 이렇게 읽으셨나요? 여기 우리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14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교회론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된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예전하셨고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시는지가 써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내서 읽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똑같이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에 썼을까요? 어느 교회에다 보낸 편지일까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겠죠. 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빌립보서는 단 한 가지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빌립보서 여러분 읽으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라고요? 네, 그렇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자, 뭐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애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근데 감옥에 이제 오래 장기간 투옥하게 되잖아요. 2년씩.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상실감을 가지게 되고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는 기쁘다. 당신들도 기쁘게 살아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자가 기쁘다고 하니 얼마나 다 너희들은 기쁘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는요. 골로새서는 우리의 온전함이 외형적인 의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을 찾아라.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제가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그 고린도에서 바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졌으니까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초기에 문서 연구를 하는데 신학자들은 제일 좋아하죠. 뭐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뭐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나를 기다려서 나를 이렇게 환대해줘서 기대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그 재림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자,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언제 했냐면 로마에서 갇혔던 바울이 풀려나서 첫 번째로 풀려나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거기서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쪽에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가장 마지막 편지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순교하기 직전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에 직면한 용기와 그런 확신이 가득하죠. 그런 편지예요. 디도서는요 아까 그림에 보면은 중간에 아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섬이에요? 그레데 섬에 바울이 디도라는 사역자를 한 명 보내요. 그래서 그 그레데를 방문해서 교회원들이 의로운 삶을 살 것과 훈련을 받을 것에 대한 목회서신입니다. 디도에게 쓴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한 거죠. 자, 빌레몬서 보시죠. 빌레몬서는 무슨 편지라고요? 예,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4권 중에 한 권입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는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 있었어요. 노예가 오네시모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개종하게 돼요.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써서 다시 보냅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과 함께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지어줘서 돌려보내서 용서를 해달라라고 보낸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죠. 왜냐면 빌레몬도 대단하고요. 나중에 오네시모가 유명이 되죠. 히브리서는요. 보수교단에서는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데요. 전통적인 신학적인 견해에서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보질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익명의 저자 모릅니다. 바울 히브리서는 모든 구약의 율법이 히브리서는 구약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죠. 제사에 대한 얘기 가득 차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모든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걸 말해주는 편지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요. 예,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겠죠. 야고보는 누굽니까? 어느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가 썼을까요? 아니죠. 야고보는 일찍 죽었습니다. 1번으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죠.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건데요. 대략 AD 85년에서 90년대 정도로 이해를 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신학은, 물론 꼭 그렇진 않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야고보서는 후대에 좀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그 믿는 것과 의와 행함이 하나였어요, 그냥. 근데 벌써 야고보서는 후대 쓰여지게 되니까 헬라적인 사고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헬라적인 사고에서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빌리브입니다. 내가 믿는 것. just.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행함이 포함이 되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헬라적인 믿음을 벌써 이때만 해도 60년대하고 80년대 90년대하고만 해도 벌써 헬라 사고가 들어와가지고 구분이 될 정도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완벽하게 구분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굉장히 오해를 해요. 오늘날의 신자들이. 그래서 나의 행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한 80-90% 이상 돼요. 바울의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100% 오해해요. 그 한국의 목사들도 그 잘못 가르친 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 좀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 좀 지어도 괜찮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행위를 다 하고 살아. 아무도 인간은 그렇게 못해. 가서 죄 지어.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못해요. 저도 매일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냐? 아니라니까요. 안 괜찮은 거예요. 바울이 절대 그런 믿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믿음이 그 한 20-30년 지나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당시 성도들 사이에. 그냥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원래 믿음은 뭐가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의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행함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헬라적 사고 속에 있어서 이걸 너무 이분화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는요. 한 AD 65년경이요. 바울의 옥중서신보다는 좀 뒤에 쓰여졌고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졌을 거라고 봅니다. 주로 내용은 뭐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핍박받을 때니까. 그래서 고난받은 백성들이 언제 소망과 위로로 이겨내기를 바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자극시켜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만드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는요, 그 뒤에 좀 쓰여졌는데, 여기서도 아까 나오는 거죠.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이단에 대한 경고예요. 베드로후서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요한일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교회에 그런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그 것들에 대한 바른 말을 가르쳐 주려고 쓴 거죠. 요때만 해도 벌써 이제 그 교회와 회당이 분리될 때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저게 될 때요. 요한일서는 아까 말했던 거짓 교사들 또 나오죠. 그래서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라는 말보다는 장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는 장로라는 말이 오늘날의 엘더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파스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죠. 사도들이니까. 요한 3서는 마찬가지로 요한 3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인데요. 가이오에게 개인적인 성격의 편지를 써서 그 참된 교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표해서 표본으로 삼아서 말하는 거죠. 유다서도 거짓 교사들을 규탄하는데요. 베드로서와 아까 좀 다른 거는
베드로에 나오는 유다 거짓 교사는 미래지향적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유다서는 현실에 나오는 그들의 현재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소망 가운데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견뎌내갈 건가, 그 다음에 모든 서신서에서 표현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잘 견디면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묵시와 상징을 가지고 표현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경 번호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